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 한번 나갈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가면서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용히 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치료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않고 갔는데 저희 처형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꼭 이번 주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본인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좀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을 했죠. 좀 조용히 한 주 동안 좀 쉬고 묵상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탁이 와서 주님이 정말 주시는 기회인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하는데 그 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제 마음에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 그 교회에 대한 메모리가 너무 지금까지 깊숙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10분 전 이상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10분 전에 갔는데도 그 교회에 성도들이 꽉 찬 거예요. 꽉 차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문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전도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평신도 집사님이 찬양, 우리 재훈 형제처럼 이렇게 평신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먼저 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강단에 섰을 때도 얼마나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성도들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설교자도 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 목회가 뭐냐면 제자에 대한 훈련으로 시작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책을 한 권 요걸 꼭 읽고 오야겠다. 물론 성경도 갖고 갔지요. 꼭 읽고 오야겠다. 요건 꼭 한 권 여행하면서 이 책을 다 떼고 오야겠다. 읽고 오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 책이 뭐냐면 거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책도 감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자체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조그만한 건물을, 우리 교회보다 약간 작은 건물을 세우어서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고 내 묘교회도 가서 설교를 해보고 큰 교회들도 가서 설교를 해봤지만 그 교회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많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다고 하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두세 사람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세 사람이 딴 생각을 갖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늘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간절히 그분을 향하여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생각, 훈련이 잘 됐구나. 그렇다면 나는 훈련을 많이 못 시켰구나.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 예배를 성공함으로써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누구에게 말하는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 놀랐단 말이죠. 야, 내가 참 잘 선택을 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참 잘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3년 후에 공생애가 지난 후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대신 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현재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제자들은 현재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들에게 큰 고난이 온다면 아무도 나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두 두려워서 나를 향하여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저주한 것처럼 그런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무척 존경하면서 아버지처럼 받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그들을 다 제자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핵심적인 제자 12명을 뽑게 되었어요.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 또한 세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가까운 주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했어요. 제자라는 것은 바로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스승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스승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제자들이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크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불렀는데, 하나는 성도 또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제자의 삶, 너희들이 나의 삶, 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그 이루는 데는 조건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뭘로 가득 찼느냐 하면 성공 위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을 따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그때 왕이 되면 나도 총리가 될 수 있고, 나도 큰 장관이 되고 큰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단 말이죠. 종종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좀 성공 좀 해야겠다, 좀 내가 잘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성공주의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너희 생각 가운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때 세상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공항에 한국 이민자들이 여행을 할 때, 조국을 갈 때, 한국을 갈 때에 그런 말이 있죠. 공항에서만 즐겁다, 비행기 안에서만 즐겁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나갈 때는 부모 형제 만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즐거운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해도 많고, 그리고 한 3일 동안 지나다 보면은 다 바쁘게 살으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서 공항에서만, 비행기에서만 즐겁다. 또 한국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올 때는 어때요? 돌아올 때는 그때도 비행기에서만 즐겁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옥 같은, 지옥이면서 즐거운 한국 생활을 마치고 온다, 이럴 때 내 집에 돌아온다, 가정에 돌아온다, 얼마나 즐겁고 흥분된 일입니까?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면 어때요? 거기에서 권위적인 미국의 그 인스펙터들이 이리 가 저리 가 이러면 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만 즐겁다라고 해요. 공항 검색대에 가면은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죠. 조금 삑소리만 나도 저리 가서 서로 손들고 있어라, 막 가슴을 이런 데를 뒤져 쌓고 더듬어 쌓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괜히 왔네, 한번 힘만 있다면 싸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를, 나도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있고, 나도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기다리고, 나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나도 교회 가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 비행기 타서 이렇게 나를 검색하지만 또 폭탄 있는 사람을 검색해서 잡아낸다면 내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만 변해도
변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여행을 다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제자로서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득 마음에 채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엄청난 부유한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다면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체크업하기 위해서 아는 윤석현 목사님 친구가 병원에 있어요. 저 서초동에 그래도 개인 병원으로 굉장히 큰 병원인데 거기에서 의사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한번 검사하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병원이 깨끗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엄청나게 비싼 병원이라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병원. 딴 데서는 뭐 한 번 체크하는데 10만 원이면 거기서는 30만 원, 40만 원 된다. 엄청난 좋은 병원, 비싼, 그리고 최고의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그분이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 나갔을 때 전도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분인데, 그래서 왔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검사라고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야, 저런 분한테, 의사 그분한테 병원 이 체크업 받았다가는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인상 쓰고 막 그 일이 괴로워서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은 저분 왜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네요. 2년 전보다 더 연세가 들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자식 어제 또 술 엄청나게 먹었구만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그리고 막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인생 재미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찬 거예요.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만으로 가득 차니까 병원에 온 그 환자들도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의사면서 돈도 많이 벌으면서 큰 병원의 원장이라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평으로 가득 찼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서 차라리 우리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이 훨씬 행복한 거다. 여러분, 비록 청소하고 미국 회사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행복하신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돈을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의 제자로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의 평안, 예수님이 가졌던 그 행복이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세상의 평안은 가진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에 대해서, 닥칠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엇을 생각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갖지 못한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가진 걸로, 내가 이룬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부러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두 번째, 스승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말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피치라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부키나파소에 갔을 때에 같이 왔던 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하시는데 거긴 깡패지역,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 망하고 그리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안산으로 가는, 그래서 이민자들이 동남아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동네죠. 게이트와 같은 동네죠. 거기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거기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그리고 뭐 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거치느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똥이 들어있는 사람은 똥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있는 사람, 똥 자리에는 그 파리가 들듯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을,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 말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은 그 주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아픔 가운데 저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고 제자들이 저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너의 말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천국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비즈니스 MBA 했다 해서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충청도 사람들은 장사를 못한다는 게, 장사를. 그래서 참외를 이만큼 모아놓고 팔 때 외지 사람들이 와서
팔 때 그렇게 말한다 그죠. 이거 가격도 안 써놓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얼마인지 말해야죠. 알아서 달라니까요. 그러다가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 참외 5개 이거 한 3,000원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냅둬요. 개나 주게. 안 판다는 거죠. 그럼 3,000원 없지. 한 3개면 3,000원 사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냅둬요. 안 팔겠다는 거야. 안 팔. 지혜가 없는 거지. 지혜가. 그래서 지혜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지혜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업도 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많고 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저 열심당원이었고, 그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배운 사람, 제사장들보다 또 어떤 학자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만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만 있으면 괜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이런 걸로 가득 차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 살기를 원한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제자로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에 수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줬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을 수 있었습니까? 비결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바라지 않았다. 우리 스승은 엘리야는 저런 능력이야. 이렇게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활하게 될 때에, 승천하게 될 때에 엘리야가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요? 선생님, 나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옵소서. 갑절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랬죠. 나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겠니? 그럴 때 엘리사는 뭐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승천하는 걸 보면 네가 그 능력을 입으리라. 엘리사가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받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로 창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핵폭탄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큰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을 주리라. 어떤 말을 주겠나? 성령의 말씀을 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이 있으면 한없이 불평할 게 너무나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살면서, 이렇게 풍부하게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말아요. 걸어만 다녀도 등허리에서 땀이 잘잘잘잘. 그리고 집안에는 어디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왜 에어컨을 달아놨는지 안 틀어요, 안 틀어. 완전히 폼으로 달아놓은 거야, 폼으로. 좀 틀으라고 하면은 뭘 틀느냐? 선풍기를 틀어요, 선풍기를. 우리 미국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틀고 또 선풍기도 틀고 말이에요. 불평할 거 있으면 한없이 불평이 많지만은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한없이 감사한다. 우리는 말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격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격려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가 격려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가득 찰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 가죠. 거기 가면은 미국이 참 이런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런 곳에서도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의아한 것이에요. 창문도 없어요. 어떤 집은 물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집은 전기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는 갈 수 없지만, 저 남미는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가지 못할지라도 가는 사람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